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들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 우리는 당신의 탄생에 대한 좋은 소식을 다시 들을 수 있기를 기다립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를 인도하고 이해를 초월하는 기쁨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갈망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께서 우리를 정의롭고 정결하게 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언제나 보고 듣고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기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십시오. 기다림의 계절에 우리가 서로에게 은사를 베푸는데 집중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한 바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계절의 핵심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 회개의 열매를 적게 가진 이웃들과 나누는데 사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열매를 통해 당신을 기쁘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식하게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 생활협동조합
궁덕궁 어린이집과 몽당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한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진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마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대림절 3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3번째 주일에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전하는 이사야서와 스바냐서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대림절 3번째 주일에 우리는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들려준 큰 기쁨의 소식을 회상하며 목자의 초라고도 불리는 기쁨의 초에 불을 켰습니다. 겨울철에 맞는 대림절은 춥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준비하는 이들의 설렘과 기쁨이 있는 반면 잿빛 하늘과 흐느끼는 구름이 그 설렘과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분위기도 있습니다. 겨울비라도 내리면
성탄 트리를 장식한 나무들이 축축하게 젖어 그런 느낌을 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아기 예수 탄생의 힘입니다. 겨울에 맞는 성탄은 황량합니다. 하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사치스러운 백화점의 불빛과 라디오에서 들려주는 흥겨운 노래가 가져다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쁨과는 다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지칠 대로 지친 우리 영혼에 총을 겨누고 지루한 안일함의 보자기를 걷어차게 하는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방문했습니다.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들은 엘리사벳은 주님의 어머니께서 주신 문안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을 때에 내 태중의 아기도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누가는 태중에 있는 요한이 어머니의 배를 찼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은 태어난 후에도 세상을 걷어찼습니다. 그런 사막에서 벌집을 차서 얻은 꿀을 먹고 나무를 차서 얻은 메뚜기를 간식으로 삼고 낙타의 사체를 발로 차서 얻은 가죽으로 외투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돌들을 향해 소리치며 돌아다녔습니다. 대림절이 주는 기쁨은 달콤하기만 한 기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걷어차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잘못된 안정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하고 독사를 퍼부었습니다. 마태에 의하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성전 체제의 유지의 쌍둥아차인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허위의식으로 장식된 그들의 가면을 과감하게 깨뜨렸습니다. 요한은 전지에 사무치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면 잘 믿는 거지,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셈이지라는 식의 잘못된 안정감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소리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영혼의 자유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안정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길을 떠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을 더 거룩하고 신실하고 헌신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전거를 멈추면 넘어지듯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갈 때까지 영혼의 진보를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는 스스로가 너무 작아졌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소홀히 하고 덜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물과 권력, 건강과 명예가 안정된 삶을 보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잘못된 안정감의 실체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황량해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광야에 서야 합니다. 광야에 설 때 잘못된 안정감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자신의 자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들에게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는 더 나아가 요한은 그 밖에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했다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도 더 많은 권면도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이라기보다는 억압으로 들립니다. 손가락질로 보입니다. 욕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은 소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좋은 소식이 되려면 먼저 나쁜 소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 나쁜 소식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깨달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며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고 외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며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며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험하고 모욕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험하고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그들은 요한에게 진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묻는 세금 징수원들에게 요한은 너희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목보다 더 많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는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권한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족을 배우고 더욱 많은 것을 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요한은 길을 묻는 사람들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열매를 맺는 삶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달리 표현하면 올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관대하게 살고 공동체 속에서 살고 서로에게 속한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본문은 또 성탄의 기쁨은 공유되고 널리 전파되어야 한다고 전해줍니다.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한 말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돌아서서 새로운 방향을 걷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홀로 누리고 홀로 유지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공유되어야 할 기쁨입니다. 또 그 기쁨은 널리 알리기 위해서 외쳐져야 하고 노래되어야 하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잿빛 비구름이 삶을 뒤덮고 그래서 우울한 날에도 성탄이 가져다주는 힘에 의지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빗방울이 마당에 잎사귀를 두드리는 소리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창박한 날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2장 4절은 그날이 오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하고 말합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은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토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하고 노래합니다. 기쁨을 공유하고 널리 전파하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와 스바냐에 의하면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도달하기까지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이사야서의 본문은 이 길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경험하는 기쁨을 이웃과 공유하고 널리 알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둘러싸인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약하고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은 변함이 없고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온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를 하나님의 변함없는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워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잘못된 안정은 깨뜨려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기쁨을 공유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아멘.
헌금은 평화의 교회 계좌번호 355-0003-3433-33으로 계좌이체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자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음있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2021년 평화의 교회 표어는 힘겨운 세월을 이웃과 함께, 주제 성구는 마가복음 12장 31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입니다. 평화의 교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 시작과 더불어 전면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기아에 시달리는 세계의 가난한 이웃, 고향을 버린 채 세계를 떠도는 남는, 세계의 무관심 속에서 평화를 위해 싸우는 미얀마와 아프간의 민중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성탄을 축하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의 성찰과 희망으로 성탄을 축하하고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초록세상 매장을 관리하던 배혜린 선생이 취업으로 업무를 그만두고 대신 박고은 선생이 초록세상 관리 책임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을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교회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힘씁니다. 평화의 교회는 주님이 길이시듯 우리가 걸으면 길이 된다고 믿고 공동체적인 작은 교회, 깨끗하고 가난한 청빈 교회,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 변화와 개혁을 꿈꾸는 진보적인 교회를 지향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지역아동센터 평화만들기, 서로살림농도 생활협동조합 매장인 초록세상,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궁덕콩 어린이집, 어린이 도서관 몽당 연필을 설립 운영합니다.